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감사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우리 인간에게는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의 신앙보다 더 귀한 기적, 역사, 인류의 축복이 없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부활의 역사, 기적은 축복입니다. 온 인류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아니했다면 어두운 마귀 사탄은 춤을 추며 쾌계를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요나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언하신 그대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요 보면 아무리 끼워 맞출래야 끼워 맞출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 중에 가장 뛰어난 학문이 신학이에요. 제일 어렵고도 깊고도 넓고도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거지. 우리 인문학 있잖아요. 자연과학.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가장 기초적인 초보 학문이에요. 인문학 위에 뭐가 있어요? 어? 철학이죠. 철학 위에 뭐가 있죠? 종교의 신앙.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대단히 하이클래스입니다. 일반 대학교 박사를 가져도 신앙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사용한 언어로 기록된 게 아니고 인간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소나 염소나 양에게 아무리 귀에 대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깨달음이 없잖아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요동함,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자예요. 죽은 시체 앞에서는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움직이지 않아. 반응이 없어. 그건 죽은 자지. 오늘 우리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신앙으로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을 마다 경외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뭐냐? 예배적 삶을 산다. 예배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생활을 예배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되었다면 그 이름값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주님은 영적 예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예배적 삶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쳐보세요. 시작. 아멘. 불신이지요. 죄는 뭐냐? 많은 자들이요. 죄라고 하면 내 관점에서, 내 개념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 율법을 가지고 종교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좋다 나쁘다 누구 기준이요? 말씀,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말씀으로 자기 복음이지. 이것이 아버지 앞에 첫 번째 믿지 않는 불신의 죄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간음, 도둑질, 살인? 아니요. 그건 다 윤리적 도덕적에서 나오는 인간 삶의 허물적인 죄고, 본질적인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우리 죄인이다 고백할 때 그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믿죠. 여기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통에 자국이 넘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만일 사탄이 죄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 기도. 그래서 아예 회개를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뭘 보여줘? 선악과를 보여줘. 그래서 생명나무보다도 선악과가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동을 마귀에 잡혀주는 거예요. 더 급하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이 선악과의 사건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생명나무 먹을게라고 자기 중심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불신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불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큰 죄, 제일 첫 번째 죄가 뭐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불신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고 예배적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을 갖게 되면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뭐냐? 구약의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 앞에서, 모든 장자의 죽음 앞에서 유월 지나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짐승을, 양이나 염소,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창틀에 발라. 그러면 그 재앙이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찬송 138장 보십시오. 그 모여를 연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灵魂 영원하도다. 우리의 신앙이 첫 단추가 유월절입니다. 짐승의 피를 문설줄로 발라놓으면 장자 어떤 것도 초태생을 죽이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유월절은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누구 피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삶에 내 안에 흘러야 알아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참 섬김, 참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의 피 십자가 사건이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밖에서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거룩함 구별이 안 돼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피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져야 돼요. 이게 유월절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어. 나 때문에 수모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많은 배를 흘리셨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나를 위해 다 쏟으셨다면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님의 집 교회가 기다려지고 오고 싶어지고 그분과 만나고 싶어지고 대화하고 싶어지고 이게 뭐예요? 다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의 피가 내게 있다면 예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 중심,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돈도 모으고 권세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다 필요한 것을 깨달아. 이 모든 것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왜?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믿어지니까 이제 나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겁니다. 날 쳐다봐야 돼요. 날 쳐다봐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귀 사탄은요 눈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쳐다봐야 돼요. 설교자가 우리 자꾸 마주치게 돼요. 마귀는요 자꾸 눈을 깔아요. 제가 귀신을 많이 쫓아내보니까요 자꾸 눈을 깔아요. 그거 할 때 머리 들어 눈 떠! 못 봅니다. 보는 척에는 또 깔아요. 옆을 보든지 반대 봐. 쳐다봐요. 사랑을 하면 눈을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눈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여기는 뭐냐? 눈을 통하게 돼 있어요. 눈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사관리할 때 사람을 채용하다 보면요 뭘 보느냐? 그 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 인상을 보나더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이 앞으로 비전이 그 똑똑한 사람일수록 눈이 초록초록해요. 술 먹은 사람 눈 초록초록 보셨어요? 안 보셨어? 오늘 집에 가서 소주를 한 바퀴 먹어봐. 눈이 초록초록. 그걸 한번 봐봐. 눈이 희미한 건지 초록초록한 건지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 눈이 총명한 사람일수록 눈이 살아있다. 여러분
여러분 여자들이 눈 화장을 하고 다시 눈 수술하잖아요. 눈 쌍꺼풀, 눈 모양을 내잖아요. 그 눈 모양을 내도 안에 눈동자가 죽었으면 그 여자는 미인이 될 수가 없어요. 눈 쌍꺼풀 안에도 눈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 인상 전체를 밝게 만들어요. 눈이 밝게 만들어요. 이목구비는 개떡같이 붙어있는데도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은요, 못생겼는데 이쁘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냐? 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눈을 보면 마음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리 봐야 돼. 이리 봐야 돼. 그거 만지지 말어. 날 봐. 날 봐. 진짜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쳐다봐야 돼. 근데 제가 은혜 받는다 안 받는다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자꾸 딴짓해요. 쳐다보세요. 설교 길게 하잖아요. 제가 금방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쳐다봐요. 공부 잘하는 학생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을 쳐다봐요. 뚫어지를 쳐다본다고. 그런데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 집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쳐다보세요. 설교를 쳐다보면 말씀이 슉 들어간다고요. 아멘. 눈을 쳐다봐야 돼요. 눈을 들어, 고개 들어. 그리고 날 봐요. 날 봐요. 날 봐요. 날 쳐다봐요. 아니요. 우리 바다에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믿어지면은요, 어떤 애에서 나타나느냐? 두 번째 신앙이요, 무교적 신앙입니다. 무교적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어디에 들어가요? 3일을 들어가요. 반낮 3일입니다. 3일 무덤이 있어요. 연하가 반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예표로 예수가 예언하잖아요. 이루어졌죠? 보세요. 앞으로 내가 좀 더 공부할 텐데 무교절을 가요. 여러분의 무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폐세. 여기 죽지 않고 자꾸 달라고 그런다고. 그 종교인들입니다. 기독교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의 피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이 첫 단추잖아요. 영접해야 돼. 예수를 영접해야 돼. 그 영접을 안 하면 구원을 이루는 거거든. 시작입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삶의 시작이에요.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죽게 돼 있어요.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뭐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초실적이라고 해요. 초실적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초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농사가 지어서 첫 열매가 초실이잖아요. 이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맥추감사절 드리면 기쁨과 감격이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지켜드린다. 이 초실절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초실적 신앙이 되셔야 돼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런데 6월절 신앙이 안 되고 자폐세, 내가 무덤에서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 이 초실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 열매가 씨앗이 땅에 들어가도 안 죽으면 열매가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자폐세, 내 잘못된 세상 지식이 가로막고 있다. 자폐세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합당치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것은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헛된 썩어질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가 영접되면 구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구원이 이루어진 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회개가 터집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어둠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갈팡질팡 되는 일이 없었구나. 내 자아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부활이 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체일 뿐입니다.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가식적인 하나의 껍데기, 본질이 아니에요. 근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그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무교절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복종하는, 날마다 회개,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은혜, 물질도, 시간도 아버지 영광을 쓰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까지. 회개는 뉘어치고 깨닫고 고백이 회개가 아닙니다. 말씀 위로 돌아와 삶을 살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뉘어치고 깨닫아서 웅변을 해도요, 웅변을 듣는 순간 뉘어치고 깨달아. 연속국에다 뉘어치고 깨달음이 있어요. 교훈이 있더라는 거죠. 주님은 그 차원이 아니랍니다. 네가 어떤 연속국이든 어떤 말씀을 더 깨닫고 뉘어쳤으면 어디로? 말씀 위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깨닫고 뉘어쳤다고, 옛날 과거에 잠겨 있다고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아버지 품에 안겼다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아버지 품에 안겨야 회개라고.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된다니까. 근데 마귀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유혹하느냐? 중심을 보시니까, 내 생각을 주님 다 보시니까 지금 아시죠? 그래. 안 봐, 그러면은 마귀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어떤 삶으로 사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그 열매가 하나님을 경외 성경을 예배의 열매이냐, 자기 배를 채우는 열매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초실적 신앙이 되셔야 돼. 내 처음 것을 주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초실고요, 처음이면 열매잖아. 여러분, 어떤 집안도 장자가 최고예요. 우리 장자에게 많은 유산도 더 주잖아요. 옛날 우리 보면은. 그리고 맛이 따라갈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최고라는 그 문화가 있다고요. 이 다 성경에서 나온 문화들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 최고 귀한 그 장자의 그 복을 사탄이 넘기지 말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부활 초실절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완전히 자기 폐쇄가 된 자에게만 부활의 축복이 있어요. 이 자아 폐쇄된 자는 이제 내가 살아도 줄게 살고 죽어도 줄게 죽는 로마서 14장 18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껴 꼬부처럼 든다고. 여러분, 성경적 6월절, 무교절, 부활, 초실절의 시작이 되면요, 내 것이 없어져. 내 것이 없습니다. 계시를 보게 되면 그 시간이 될 때만이 부활이 일어나며 승천 들림이 있습니다. 구원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제가 말씀하고 있다고요.
노아 창세기 보면 9장에 노아 방주 사건 나오죠. 노아 방주가 뭐냐?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의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은 자만이 구원이에요. 8시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이죠. 뭘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서. 홍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또 할례라는 게 있어요. 할례가 뭐예요? 율법적인. 그것을 인간의 율법적에서 다 벗는 것이 할례예요. 할례 받아야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할례 받고 바로 이삭이 나와요. 할례 받지 않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가 누구요? 이스마엘. 지금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계속 중동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 주인이 섬겨.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예수와 야곱이 싸워요. 가인과 아벨이 싸워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가 싸워요? 돈과 싸울 사람 많아. 명예와 예수 싸울 사람 많아. 내 배와 내 욕심과 내 사욕 때문에 싸울 사람 많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싸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두 주인이 다투고 있는데 이거 영적 전쟁을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늘 영적으로 갈등이 오잖아. 그래 갈까 말까. 오늘도 30분 전에 목사님 오라는데 아니 좀 너무 피곤하니까 일찍 가봐야 별 걸로 없고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쫓아왔는데 차가 싫어도 계속 걸려가지고 10분. 아니요. 고치세요. 아니면 아닌 겁니다. 고쳐야 내 삶의 새로운 발전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게 성경을 안 읽고 있잖아. 그게 모르죠. 아말렉 전쟁. 영적 전쟁, 아말렉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패의 사건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사건을 알잖아요. 어떻게 되냐? 도저히 백전백패한 사건인데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 그 실패는 바다 홍해를 건넜잖아. 목마른데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이 기적을 모세는 처음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가 뭘 더 바랬느냐고. 뭘 더 바래? 내가 산 것이 주의 은혜로 산 것인데 뭘 더 바랬느냐.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났는데 왜 병들어? 왜 늙어? 왜 가난하게 살아? 내가 주인이 아닌 증정입니다. 내 안에서 싸우단 말이에요. 이 갈등이라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에는 산에 올라가서 무슨 어디 갔어? 아니 전쟁에 가서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이미 어디 올라간다? 이미 아니죠. 어디 올라가야 돼? 산에 올라가네. 그 장로들이 봤을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뭐 무서워도 도망가는구나. 무서워도 도망가는구나. 그런데 모세가 산에 가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산을 뭐 의미합니까?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갈등이 있는 비결은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고 와서 기도할 때 그 갈등이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하죠. 아니 그 일이 늘 넣어주신다. 지금 우리 집사가 내가 늘 체험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기도하니까 만져버리잖아요. 안 잡혔는데 만지게 하잖아요. 바라는 것에 실상.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다. 우리가 별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식하니까 여러분 똑똑하고 나는 무식하니까 뭐한다? 큰 아버지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 똑똑하면 기도 안 합니다. 왜? 잔머리 불린 일가 시간이 없어요. 잔게 불린 일이라고. 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짧게. 제가 여러분의 한 사람을 받은 응답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해? 기다릴 수밖에
바울처럼 모세처럼 때를 기다려. 자, 주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신 동안에 이 거듭남이 모세가 기도했잖아. 기도하니까 이기잖아. 백성이 보잖아요.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보고 있잖아요. 내가 안 살아났는데? 누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려왔네? 모세 기도하니까 어떻게? 아이고, 심장보가 들려오잖아. 비보가 들려오잖아. 그래 또 모세 그걸 장로들이 알고 아론과 훌이 알고 모세 판례로 만든다니까. 그래서 왜죠? 단을 쌓잖아요. 단을 쌓아가 다 원대로 받쳐줘. 여러분이 주의 종의 기도가 내려오지 않도록 목회를 도우라 이 말이에요. 목회자의 기도선에 끌어내리지 말고 그 기도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아론과 훌처럼 받들이 주여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여 목사님 뭘 필요하십니까? 다 주께 받은 것인데 주님 쓰시옵소서. 누굴 통해? 주의 종을 도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근데 많은 자들이 교회를 헐고 있잖아요. 주의 종의 기도가 힘이 빠져서 날뛰고 있잖아요. 말로만 부활이지 부활의 삶이 없잖아요. 날마다 다람쥐 칠바퀴 돌리듯이 내 삶의 새로운 변화, 개혁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말이지. 없잖아요. 저는 돈을 위해서 한다면 목회 때치우고 사업합니다. 저는 정치를 해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이재용을 잘할 수 있어요. 돈을 벌어서 사업 기술이 있어. 뭘 해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안 살아. 하나님의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죽여 살고 죽어도 죽여 죽는다. 주님의 허락한 날까지는 이 재단을 내가 지키리라. 주님이 쓰시옵소서. 이밖에 없어. 제 소원은요, 우리 집사람들은 늘 서운해하는 것이 있어요. 집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나 예수밖에 없어. 내 사명밖에 없다고 내가 늘 얘기한다. 내 사명의 이 일을 누구도 감당하면 막으면 아니면 다 쫓아내.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구가 받았어? 예수께 받았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삶을, 내 생명을 조금도 비워내지, 조금도 비워내지.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건 적이 있느냐? 있는 자가 쓰는 건, 돈 있는 자가 돈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해. 있으니까 쓰면 되지. 할 수 없는 환경인데 할 수 있는 데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옛날까지 사업을 잘할 때 그때 같은 목사님 교회 그 건물 한 짓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저들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그렇게 되기 원하느냐? 네가 진짜 그 믿음 있어? 어디 봐봐. 잘 들으세요. 지금 주의 음성을 해. 잘 봐. 봐봐. 인물이 있어. 목사님, 내가 돈이 10억만 있으면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그 안에서는 믿음이라면 지금부터 어떻게 합니까? 10억이잖아요. 이 성경이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신앙이 별로 좋지 않는 여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 와서 그렇게 울고 불고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이리 봐.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목사님이 기분도 좋지만 궁금하잖아요.
신앙이 별로 안 좋았는데 저렇게 열심히 울고 그러고 기도 생활 하니까 얼마나 이쁘면서 궁금하잖아요. 집사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 그 목사는 복도 많아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지요.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느냐? 나는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당신이 뭐 별 돈이 없지. 로또를 당첨된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로또 당첨된다고. 그래. 어쨌거나 아버지 뜻을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도 모르니까 내가 같이 기도해 줬구만. 계속 목사 기도했대. 날마다 기도하는데 목사한테 음성이 오는 거예요. 너 뭐 하느냐? 아, 김 집사가 로또 당첨되면 교회 건축한다는데 로또 당첨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더니 로또 사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로또 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요? 망상, 환상,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지금부터 물질을 시원하는 얘기예요. 내가 왜 헌금할 때 꼭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단돈 1,000원이라도. 그 정성도 담으세요. 그냥 대충 주지 말고. 그 마음, 그 자세를 주님이 살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이 어떤 분이 알면 준비해서 정성도 담겨져 있어요. 청와대 가는 목사를 보니까요. 양복 서로 맞추고 와인 사서 넥타이 참 서로 준비해서 가더라고요. 입고 가더라고요. 누구? 대통령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 아버지 앞에 드려도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건강을, 지금 있는 건강을 쓰세요. 제 얘기 할게요. 제가 큰 기도원에 있고 산에서 나왔잖아요. 사회나가 나왔을 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 드릴 때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 기도 집에서 그냥 주보 만들고 정상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을 주십시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교회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털끝만큼도 옛날에 화려했던 그 봉사의 사역이 아직 사명이 내게 남아있다면 두 무릎 걷지도 못하는 이 두 무릎부터 얹어주세요. 나는 찔뚝하면서 강단에 올라가는 건 덕이 안 됩니다. 나 싫어요. 기도했었어요. 정형외과 가서 별 면세 다 찍어도 침 맞아도 안 돼. 침 맞아도 곧 잠깐만 통증 없이 또 계속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해요. 이게 4년, 5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얘기 놓고 쭉 히스기야 기도처럼 했더니 거짓말처럼 무릎이 통증이 사라졌어요. 지금 걷는데 뛰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홍 목사를 찾아가서 목사님 나 돈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시오. 아니 목사님 뭐 하는데요? 나 교회 결정하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1,000만 원 어디 있어요 목사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속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힘 받았으니 하나님은 내게 사명이 있구나. 그러면 꼭 교회를 해야 사명이냐? 이렇게 또 내가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홍 목사를 보내가지고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건물에 주인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 나이 지금 60 그때 몇 살이지? 7살인가 6살이 됐는데 그러면 다시 개척하기도 힘든 거예요. 손 한 명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서 500만 원을 내게 들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500만 원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500만 원 선교할 테니까 이것 가지고 여기 맞는 교회를 시작하세요. 뭐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500만 원 가지고 신장 6교 사회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0에 월 30만 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산을 모아주고 보내주고 2년 계약 끝나면서 여기 이사 온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은 다 일하신데 어느 누구든지 원망할 일이 없어요. 아버지는 거기까지 사명이니까 쓰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해서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끝까지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요.
한순간 필요로 해서 쓰임받고 버린 것은 그건 하나의 약 같은 인생이에요. 약은요 필요할 때 먹잖아요. 몸살 나는 약 아플 때 먹잖아요. 그런데 꽃은 어떻습니까? 한때도 화려했지만 꽃은 시들면 또 쓰면서 버리잖아요. 약 같은 인생, 꽃 같은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야 되느냐? 빵 같은 인생이 돼야 돼. 빵은 뭐예요? 먹는 음식이잖아요. 빵은 양식이잖아요. 삶에 있어서 빵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이리 봐봐. 여러분들이 목회, 주 영광교회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꽃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또 무슨 인생? 약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 하늘 앞에 뭐 같은? 빵 같은 인생. 없어서는 아니 되는 식량 같은 인생이 돼야 돼. 그게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없어서는 아니 되는 일꾼이 되셔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따르겠구나. 그때 아버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초실적 신앙의 것을 축원합니다. 부활의 감격이 있어야 돼. 구약을 보게 되면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는 3개 했어요. 제일 중심은 결론입니다. 제일 중심이 뭐냐? 부활하시고 주님 부활하셨어요? 오순절. 오순절 있죠? 오순절 왜?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 될 때부터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10일 내내 오순절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성령을 받아야 베드로 순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 때문에 순교자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지가 그거 돼야 안 돼? 오순절. 성령 받아야 순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밖에 없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설교하고 뜨거운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 성도들 들으면 부담스러워. 그러나 약은 쓰겠어. 설탕은 달콤하고 달콤한 얘기는 내 영을 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세에는요 이제는 있는 그대를 선포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성경대로 얘기하자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되면 대충 노력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부활을 그랬잖아. 심령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이 은혜를 마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행사적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에스겔 49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건 부활의 역사예요. 죽은 자가 살잖아요. 그럼 얘는 마른 뼈로 평생 살 거냐? 살아있는 자로 살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 자유의지를 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인생 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가 산 역사에 길 줄 축원합니다. 살아야 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여기 가난하게 살지 말고 주님은 가난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준비하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워지면 내게 오라 그랬고 그죠? 그리고 죄를 해결하고 했잖아요. 주원 같은 붉은 질질 할지라도 나와 변론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한 왜요? 성령 받으라고 그랬고 성령 받아서 그 다음 뭘 어떻게 하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전하는 거잖아요. 간단한 성경인데 우리 복잡하게 하는 것은 뭐냐? 마귀가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은 어렵게 만든 것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어렵게 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면 되잖아. 지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아니요. 나는 죄인의 개수라 비행기 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겁니다. 수영을 한대요. 자기 스스로 고통을 만들잖아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잖아요. 자기 스스로 괴로움을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 적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시집차만 됐어.
불의 면자 되지 않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 초실절 부활의 신앙 되시기 바라고 오순절 신앙 되기. 오순절 성령을 7가지 오순 제일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상, 후상 가운데 오순절. 오순절의 신앙을 가져야 나팔절이 일어나고 재림이지요. 속죄절이 나타나. 알곡과 죽정의 심판이 있지요. 그 다음 마지막에 오는 것이 천년왕국 영생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미 구약을 통해 다 연해놓은 걸 우리는 신령이 지맘대로 각양 속에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양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크게 지을 수 있으나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고 불신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사람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영혼도 말씀에 귀가 열려지고 눈을 또 보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구해보세요. 조건은 뭐다? 응답 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 알면 얼마나 알고 겪었으면 얼마나 겪었습니까? 무식한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근본 지식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이 은혜의 종들로 거듭나기를 좀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